지금 어제부터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벌, 치심,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네. 사랑 마크는 어떻게 생겼죠? 이 사랑을 만약에 사랑을 빛을 비춰가지고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프리즘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고. 또요. 하나님의 사랑을 프리즘으로 비춰준 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백색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프리즘을 통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보여주셨잖아요. 자세하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 사랑은 이거구나. 근데 사람은 사랑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애들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등을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 품에 안겼을 때 맞는 포근한 채취가 엄마라는 기억으로 평생 뇌 안에 저장되는 것이다. 엄마라는 기억. 그것은 아기에게 세상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아기는 이 세상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애들이 이 세상이 편안하다고 느낀 건 왜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처자들 절대 애를 버리지 마세요. 그의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길러야 돼요. 유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돼요. 내가 길러야 돼요. 그들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같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 이 세상이 편안하구나. 그리고 쑥쑥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걸 맡겨놔버리면 아이가 그렇게 못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강력한 배터리 불이 확 비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힘이다. 부의 힘은 타락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 데에 강하나 순수한 사랑의 탁월성과 가치는 선을 행하며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한대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커요. 우리가 특별히 투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준 그 존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사단은 치료를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냐는 거죠. 네? 네? 하나님 불신하도록, 오해하도록. 여기에 속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이유는 왜 그러냐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은 광합성이에요.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해바라기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다고요? 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뇌, 심장, 신경 이런 부분을 치료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봅시다. 사랑하는 주는 척과 무섭게 하는 축을. 스트레스본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군에서만 더 나타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이런 막힘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식욕도 왕성합니다. 실험 5주 후 지방간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똑같은 먹이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다. 마치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체내에 피가 흐르듯이 이 사랑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싶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한 진리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내가 믿어지지. 그렇게 믿자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게 실제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투병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도 또한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생애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제 체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기도할 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놓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어떻게 대적할까요? 사단이? 네 죄진 녀석이 하나님 앞에 감히 왔어? 너 이런 죄도 졌잖아. 그리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제가 요 아랫마을에 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가끔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새 들어왔으니까 주인집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5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유치원 가기 전 나이에 4살이나 5살. 근데 얘들이 어느 날 이제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언제나 출근할 때마다 열쇠를 잠그고 그리고 우체통에다가 언제나 열쇠를 놓는답니다. 그런데 집안에 저금통이 있는데 저금통이 자꾸 가벼워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전봇대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출근한 척하고 보니까 4살, 5살 요런 녀석이 떠르르가지고 우체통에서 꺼내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리고는 그 저금통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너 누가 시켰어? 4살짜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겠어요? 누가 시켰어? 근데 얘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5학년쯤 된 녀석이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얘하고 무슨 관계야? 제 동생인데? 네가 시켰지? 안 시켰어요. 정말 안 시켰어? 안 시켰다고요? 저는요 우체통에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만 알려줬어요. 야 이놈아 그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저금통에서 돈을 한 번만은 다 꺼내면 안 되고 조금씩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얘는 왜 그 짓을 했어요? 형이 시켰어. 나쁜 녀석은 누구예요? 형이에요.
근데 동생은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붙잡혔으니까. 형이 사탕을 주면서 만약에 형 말 들으면 사탕 더 준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짓은 뭐죠?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형아 있어요? 나쁜 형아 하나 있죠? 자꾸 시키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한 건 뭐예요? 시키는 것 내가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나무라고 있냐면 사단을 나무라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용서를 구하려고 갔을 때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너 이 짓도 했고 이 짓도 했고 이 짓도 했잖아. 그런 녀석이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을 제시해서 아예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는 계속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낭망시키려고.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네. 이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무서운 분, 우리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누구를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사단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원흉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다고 하는 게 뻔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짓은 사실은 우리 나쁜 형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그 형아 말을 안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어떡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냉정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은 다 져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래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과를 제해버렸대요. 왜요? 무엇으로 죄과를 제해버렸어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 감정을 믿으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를 자학하고 자꾸. 이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모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십자가, 당신의 죽음, 이것으로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죄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죄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5절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네.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모두 다 관을 씌워준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해요.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값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꿔준다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제가 새로남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오신 분이라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해요. 근데 머리가 이 멘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특별히 그에게는 결백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땅에 앉지도 못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쭉 듣다가 머리를 점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분이 머리를 쭉 늘어뜨리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점점 머리를 들더니 머리를 헤치고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다음 날도 오는 거예요. 3일째 오는 날 이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그거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 성경이 오늘 같은 성경이었어요. 이분이 꽤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사귀다가 미국 사람들은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쉽게. 근데 한국에서 간 이 여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남녀끼리 손만 잡아도 임신되는 줄 알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서부터 결백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나중에 그 집에 가봤더니 큰 비닐로 한 번 만진 건 다 집어넣어. 거기에 팔찌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한 번 만진 건 다. 그리고 이걸 다시는 못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쓰기 위해서는 장갑을 끼고 알코올로 수천 번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건 닦아졌다 될 때까지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여러분 지옥 갈래요, 안 갈래요? 근데 이 지옥은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거기 가면 다 몇 수천 년 동안 지글지글 태운다고 하는 것이.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해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네. 여러분, 내가 70년 동안만 죄를 졌는데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가기 싫은데 왜 그것을 자꾸 주장하죠? 그 이유가 뭐죠? 왜 지옥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냐고요? 왜 지옥을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죠? 그들의 목적은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은 지옥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대 무기를 사용하지 않냐고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믿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에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렇죠. 모순이 많이 되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복할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분의 큰 품성,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품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든 것이. 우리는 우리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한쪽은 두려워. 언제 맞을지 몰라. 언제 지옥 보낼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오해시켜놔 버렸다 이 말이죠.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이 더 부러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이 땅을 재창조시켜야 되니까 모두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들을 보복하느라고 고통스럽게 하느라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타버리니까 죄와 함께 타버리는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을 정신병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분.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 성은 물러나고 내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네.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사랑, 그것을 나는 기대하고 다가갔는데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하러 믿냐? 안 믿고 차라리 지옥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지옥 때문에 자꾸 더 두려워하면서 뭐하러 교회를 가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 지옥 얘기해가지고 더 괴로운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어두웠던 그러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세에도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빛보다는 우리들의 감정을 믿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까 그분은 죽으면 저 지옥에 갈까 봐 죽지도 못하고 안 죽지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죠? 죽지도 안 죽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버려야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차라리 미쳐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막혔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왜 정갈이 다 잡아놓고 숨어버리죠? 빛이 비치니까 형광물질이 가요. 우리를 다 잡아놓고 빛이 비치면 우리를 놓아줄까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지옥을 가장해서 자꾸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래서 이분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쭉 얘기했더니 아유 살겠네. 아유 살겠네.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살겠네. 그러더니 저를 확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내가 더러운 남자 손을 만졌네. 결백증 환자니까 이게 남자 손을 못 만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이분이 더러운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대학에 가면 호수가 있어요. 거기 그때 흙탕물이었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더라니까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값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그분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다고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고난당한다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문둥병도 그렇지만 예수도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지가 무슨 죄를 져서 지가 죽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4절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형벌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 좀 쉽게 설명하니까 쉽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우리 좀 독립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잠깐 이제 당신 혼자 계세요. 우리끼리 이제 승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로 뭐를 했어요? 인구수를 셌어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와 다윗의 죄가 짬뽕이 돼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치려고. 맞죠? 야, 인구수 세라. 그럼 내가 한 대 칠 거야. 이게 동화책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성경이 이게? 인구수를 세면 내가 도둑질을 하면 팔을 잘라버리려고 야, 도둑질 해라 이 말이죠. 팔 자르려고. 맞죠? 근데 성경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수를 세라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세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생각을 넣어주는데 다윗은 인구수를 세야 되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윗은 사단 쪽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라고.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 사단이 똑같은 성경절을 사단이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성경절을 이 한 성경 구절만 보아도 다른 모든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쳤노라 하는 것은 누가 쳤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좀. 역대상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해줘요? 어떤 죄든지요? 그런데 자 봅시다.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자, 왜 다윗이 인구수를 세게 했다고요? 욕망, 야망. 누가 넣어줬어요?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어. 용서해. 이제 됐죠? 근데 사단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녀석이 진짜로 죄를 회개했는지 말만 그런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시험이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벌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벌? 전염병이 가게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그들이 전쟁에 지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선지자 가시 와서 세 가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거 택할래?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싫어요.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안 되고 하나는 받아야 돼. 어떻게 하실래요? 현명한 사람들. 3일 만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흥정 좀 하자니까요. 뭘로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 하고 다윗은 이제 깨달았다. 이게 누구의 지금 아이디어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현명한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밧세바 범했을 때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아차, 이게 누가 준 건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3일을 택했다고요? 만약에 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현명하잖아요. 비록 죄를 졌지만 이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인구수를 세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또 내가 넘어가겠어요? 네,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어떤 일이요? 이제 전염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죠? 사무엘하 24장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네,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염병은 계속 밀려오는데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단은 왜 쌓죠? 이웃집하고 보기 싫어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왜 쌓죠? 단이 뭐죠? 네? 제사.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천사가 계속 몰려오는데 인구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죽어가는데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그 재물이 뭐였어요? 양.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딱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전염병이 딱 끝나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든지 어떤 시험에 들었든지 해결책은 예수. 이걸 제시하면 되는 것이. 죄값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 들어오든지 죄값으로 예수가 죽으셨어. 이것만 제시하면 거기서 수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리이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그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왜 바쳤어요, 자식을?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진다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찌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 누구 있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 이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수도벼라. 이제 네가 교훈을 받았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았을 거야. 네 자식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줬어. 그때서야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내 심정을 알았어. 그리고는 수톱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 자리가 바로 그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가 멈춘 곳은 모리아 산 위였는데 그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었으며 후일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하나님의 자비로 죽음이 멈춘 장소는 거룩한 땅이었으며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곳으로 인정했다.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곳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이었어요.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삭, 솔로몬 성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의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깨닫고 정직하게 믿어서 하늘에 가야지 야비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술수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지하철 내리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천당, 그 다음 뭐더라?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끄셨어요. 사랑의 냄새를 맡고 온 사람들을 영원한 길로 이끄시죠. 그래서 사단 것과 하나님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우리들의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성을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여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고 마음의 병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 안에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오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셔서 꼭 이러한 수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